저는 기독교 대학 감리회 소속 목사이고 선교사입니다. 2015년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서부아프리카 세네갈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임경택 선교사라고 합니다. 안양에 있는 갈매산 금식기도원에서 찬양 전도사로 사역을 하였고, 제 아내 정명희 선교사는 오랫동안 오르간 반주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갈매산 기도원에 사역한 분들 중에 초창기 첫 번째 사역자이셨고, 그리고 저의 대선배이십니다. 기도원을 나와서 하나님께서 교회로 저를 발걸음 인도해 주셨는데, 이 상암동 바로 옆 동네인 염창동에서 염창감리교회에서 찬양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지금은 목동에 있는 새신교회에서 전임 전도사, 수련 선교사,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세네갈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귀한 거룩한 샘 성천교회에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경계선을 넘어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세네갈의 상황과 지난 5년 동안의 이 선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척박한 세네갈 땅에서 하신 주님의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같이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4절부터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네갈이란 나라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네. 인터넷 사이버 네이버를 치시면 잘 나와 있어요. 저는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부아프리카 지도를 보시면 앞서도 보셨지만 가장 서쪽 끝에 툭 튀어나와 있는 나라입니다. 인구는 약 한 1,600만 정도 되고, 국민소득은 약 한 1,000달러 정도 되는, 이슬람이 95%, 기독교 분포율이 5%이지만 거의 대부분이 천주교고요. 1% 정도가 기독교입니다. 개신교입니다. 1960년대에 프랑스에서 독립을 했습니다. 건조한 기후에다가 토질이 너무 나빠서 다른 농사들이 잘 되질 않아요. 거의 수수, 조 이런 것들을 재배해 왔고, 이 프랑스 식민지 때부터 이 땅콩을 재배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애플 망고 있죠? 애플 망고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수확한 애플 망고는 전량 이 유럽으로, 프랑스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 세네갈은 내전이 한 번도 없었던 나라입니다. 왜 없었을까요? 자원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나라들 중에 쿠데타나 큰 분쟁이 한 번도 없었던 아주 유일한 나라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에 프랑스를 1대0으로 이기고 8강전에 진출을 하면서 아프리카 축구 강호로 유명해졌습니다. 북한과는 1972년에 수교를 하였고, 세네갈 독립 50주년을 기념해서 만든 아프리카 르네상스 기념상이라는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보다 더 큰 동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만수대 창작사에서 만들었고요. 세네갈의 성지인 뚜바라는 곳에 세워진 서부 아프리카 최대 무슬림 사원이 있는데 그것도 북한에서 건축을 하였습니다. 이 세네갈은 지리적으로 이 사하라 사막 바로 끝자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늘 모래바람이 불어옵니다. 늘 모래먼지와 이 모래로 인해 도시의 풍경이 온통 뿌였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인 이 마키살 대통령이 지금 수도인 다카르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잠야조라고 하는 곳에 제2의 두바이를 만들겠다고 그리고 신공항을 만들었고 지금 막 세계 유명 호텔들이 지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세네갈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95% 이상이 무슬림인 이 세네갈은 오래전부터 아주 전통적인 모슬렘 국가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가면 다 모슬렘 사원들이 다 세워져 있고요. 생활 속에 이 모슬렘의 전통이 아주 깊게 뿌리박혀 있습니다. 새벽마다 울리는 그 아잔 소리, 그리고 매주 금요일에는 오후 2시부터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이 기도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던 일을 다 멈추고 길을 가다가도 차를 타고 가다가도 다 그 자리에 세워놓고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5번씩 동쪽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절을 하고, 그리고 방송이나 모든 신문 매체들은 이 무슬림에 대한 주제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슬림과 절대 분리될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믿는 신인 그 알라는 모하메드보다 더 예수보다도 유명한 선지자라고 그들은 알고 믿고 있습니다. 무슬림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들의 신앙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그 무슬림들은 너무나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젖어 있어요. 세네갈 이슬람교는 정통 무슬림에서 보면 약간 변질된 사이비 종교 같은 그런 무슬림이지만, 이것이 샤머니즘과 혼합이 되어 있어서 정통 이슬람이라고는 할 수 없는 민속 이슬람이라고 분류하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이 프랑스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세네갈은 프랑스의 영향으로 카톨릭 신자가 개신교 신자보다 많습니다. 1861년에 처음으로 개신교가 전해졌지만 이들이 생각하는 이 개신교는 식민지 통치국에 대한, 다시 말해 백인에 대한 반발심과 이미 뿌리 깊게 토착화된 무슬림 때문에 오늘날까지 선교의 열매는 그동안에 뿌린 열매나 정성, 그 쏟은 땀에 비하면 극히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부유한 중동 국가들이 해마다 많은 물질적인 원조를 해줌으로써 저들의 종교인 무슬림이 계속해서 확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 세네갈 사람들이 정통적으로 친절하고 그리고 외국인과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반감이 적은 편입니다. 무슬림 국가이면서도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고 선교의 자유가 있고요. 선교사의 비자를 주는, 선교사의 신분을 보장해 주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데 있어서는 매우 완고합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상 대대로 믿고 거의 형식적으로 맹목적으로 따라온 그 무슬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독교를 인정하고 선교사를 인정하는 것은 그들이 관용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 나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서양의 종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서양의 선교사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부가적으로 누리는 경제적인 혜택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슬람 사회에서 새로운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그들의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따돌림 당하거나 핍박당하고 또 개종하기 위해서는 모든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10년 동안이나 오랜 시간 동안 제자를 양육하고 그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1:1 제자 가르쳐서 결국에는 그들이 돌아서는 것은, 그리고 그 많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 너무나 기독교인들은 힘들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들과 그리고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세네갈은 선교가 쉽지 않은 나라입니다. 이곳에도 많은 선교 단체와 교단들이 들어와 있고요. 한국 선교사님은 현재 한 50명 정도 되시고요. 그리고 제가 소속된 우리 감리교단은 정동제일 감리교회와 제 파송교회인 새신교회 두 가정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셨지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역을 잠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자마자 세네갈 감리교단의 감리사님이신 조셉 블랙 목사님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만났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세네갈 감리교단에 소속된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 몇 개가 있을까 전국적으로 찾아보고 물어봤어요. 2015년에 조사를 했을 때 25교회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폐쇄가 되어서 현재 남은 교회는 8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는 우선 먼저 수도 다카르에 있는 다카르 감리교회하고 그리고 다카르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음부르라는 곳에 지방 도시에 있는 음부르 감리교회 두 곳을 집중해서 함께 협력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 정명희 선교사는 매주 토요일 오전에 세네갈 한글 학교 교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한글을 가르치고 있고요. 오후에는 다카르 감리교회에 가서 그 2시간씩 아이들을 멜로디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음악학교를 사역을 하는 것은 이 음악학교를 세워서 예배 반주자들을 양성시키고 그들에게 1:1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희들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비전입니다. 우연찮게 멜로디언 10개를 후원을 받았어요. 그 10개를 후원을 받아서 현직 교회 안에 장소를 빌려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멜로디언은 우리가 음악학교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어찌 보면 시험 단계로 그것을 사역을 시작했는데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생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거라는 것이 생긴 거예요. 멜로디언 가방에 이름을 써서 하나씩 줬더니 그거를 들고 다니고 아침 저녁으로 집이건 어디건 들고 다니면서 불어대고, 그래서 지금은 다른 교단에서도 요청이 들어오고 있고 학생 수도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세네갈에서는 이 멜로디언을 구입할 수가 없어요. 그동안에 이제 우리 한국 교회와 개인들을 통해서 후원을 받아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역은 아프리카에는 음악이라는 수업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학교에 음악이란 과목이 없어요. 모든 노래를 귀로 듣고 애워서 연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이 악보를 볼 수 있는 지식과 이 아이들이 그 음악을 하면서 연주를 하면서 내일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정말 내일의 꿈조차 꿀 수 없는 그 환경에서 온통 보이는 것이 이뿌연 모래먼지들, 모래, 그로 인해서 정서적으로 계속해서 메말라 갈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그 내일의 꿈을 키울 수 있게 해주고 교회의 반주자로, 예배자로 양성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생각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음부르감리교회에서는요, 이미 구입해 놓은 그 땅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우물을 파주고 그리고 봉제기술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봉제기술학교는 이 무슬림들 사회에서는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여자 아이들은 학교를 보내지도 않습니다. 가지도 않습니다. 집안에서 허드렛 일만 합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옷을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그런 학교예요. 3년의 과정을 통해서 졸업을 하면 졸업생에게는 미싱을 한 대 선물해 주어서 그 학생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런 기성복을 입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천을 사서 자기 몸에 맞게 옷을 다 만들어 있습니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때마다 무슨 일마다 옷을 계속 맞춰 입어요. 그래서 그런 기술이 있으면 충분히 그가 자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봉제기술학교로 가봤는데요, 교실이 없어요. 그냥 교회 마당 한켠에서 미싱 4대를 가지고 여자 아이들이 28명이 쫙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너무나 학생이 많으니까, 그 학생이 많은데 미싱은 4대밖에 없으니까 실습을 못 하는 거예요.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땡볕에, 이 더위에, 이 밖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교실을 만들자. 그래서 지금 한 칸의 교실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 4대 가지고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미싱을 더 지원해줘서 한 12대를 더 지원해줘서 학생들이 마음껏 실습할 수 있도록. 그런데 오히려 그때보다도 지금 학생 수가 78명으로 더 많이 늘어났어요. 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또 아프리카 목회자들에게 신학을 가르치는 ATI 신학 과정을 제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부터 만든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골든게이트 신학교 교수님과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2달에 한 번씩 세네갈에 오셔서 1주간 동안을 아침부터 오후까지 풀 강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4년 과정으로 그 이수한 그 과목과 학점을 인정해 주어서 다시 골든게이트 학교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아프리카 목회자들에게 교회 건축을 지원하는 그 귀한 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2달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 강의가 열리고, 현재는 45명 정도의 목사님들이 전국적으로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오십니다. 제가 이 사역을 초창기부터 같이 해왔고, 제가 지금 맡고 있는 한인교회 세네갈 선교교회가 이 협력교회로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바람은 앞으로도 한국에서 우리 목사님들도 오셔서 강의를 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네갈에 들어오면서 시작한 한인교회 협력 사역은 한 3년 정도를 하였습니다. 협력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달에 2번 정도 제가 설교를 이렇게 맡아서 했는데, 그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께서 그 교회를 10년 동안 헌신하시다가 사역을 하시다가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기신 거예요. 갑상선 암이 생기셔서 수술을 하시고 건강이 안 좋으셔서 그 한인교회를 퇴임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이어서 2월부터, 작년 2월부터 담임으로 부족하지만 한인 목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세네갈 선교교회는 세워진 지 12년 되었고요. 전체 출석 교회는 25명 정도인데 거의 대부분 청년들이에요.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기 성천교회 우리 청년 목자들과 제가 함께 이렇게 또 만나게 되어서. 사업과 결혼 여러 가지 이유로 세네갈에 정착하신 장년분들도 계시는데 그분이 한 10명 정도 나오시고요. 저희들의 비전과 기도 제목은 이분들을 통해 예배 공동체로, 선교 공동체로, 또 훈련 공동체로 말씀으로 가르치고 선교의 자원으로 세워서 함께 동역하며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목표이고 기도 비전입니다. 제가 2015년부터 이 현지 교단 그리고 교회들과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어려운 점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이것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닌 협력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처음부터 저희들이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건물을 임대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큰 틀로는 문화원이라는 틀로 그 문화원 안에 봉제기술학교, 음악학교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저희들의 사역을 인도하실지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가 5년 동안 세네갈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고 실패와 실수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그 부르심을 내가 잘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가 늘 물으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고 현지인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알면 알수록 저의 연약함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완악하고 교만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견고한 틀로 나를 싸매고 그것을 나는 왜 깨트리지 못하고 있는지, 현지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모습을 다듬어 가고 계십니다. 아프리카에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고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후, 환경, 생각보다 높은 물가, 그로 인한 재정의 어려움, 너무나도 다른 문화 차이 등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문제들보다 가장 큰 문제는 관계의 문제인 거예요. 관계. 세네갈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나의 기준에 맞추어서 그들을 바라보면 그들은 약속 시간 개념도 없고요, 위생의 개념도 없고요, 공공 질서의 개념도 없어요. 그리고 늘 무언가를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받기만을 원합니다. 그리고 한없이 퍼주기만 해야 하는 그들을 볼 때마다 자꾸만 제 마음에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깨트리지 못하면 나는 절대 저들을 이해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다.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저를 좋아할까요? 자기에게 뭔가 주는 사람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중에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너무나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해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세네갈에 오자마자 우물을 판다고 했을 때 주위 선교사님들이, 동료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저를 말리셨는지 몰라요. 의욕만 넘쳐서 그때는 차도 없었습니다. 택시 타고 지방까지 택시 타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 우물 공사를 하면 절대 완성 못한다. 그리고 끊임없이 돈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 부탁하신 임무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완성을 해야 돼서 저 나름대로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알아보고 했죠. 세네갈 정부에 있는 그 복음주의 협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곳을 방문해서 우물이 필요한 곳이 교회가 몇 군데가 있는지 좀 알아보고 그 추천한 교회들을 이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신청을 했어요. 근데 그 신청한 교회들을 다 해줄 수가 없어서 4교회를 다녔습니다. 매주마다 방문을 하고 성도님들의 가정을 방문하고 교제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저들이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고, 이들의 정말 그 어려운 삶들을 알게 되었어요. 무슬림 95%인 나라에서
다수가 아닌 소수로 살아가는 그 현지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내가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 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을 도와주고 성도들을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 신앙이 이 사람들로 끝나버리게 해서는 안 되고 자녀들에게까지 신앙이 물려줄 수 있도록, 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살펴보고 도와줘야겠다. 그러나 한 번이 아닌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들, 그것이 무엇일까? 그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형제의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제가 가진 것들을 기꺼이 나누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뜻이 있었구나. 우물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이들의 삶이 보라고, 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라고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셨구나. 하나님은 정말 그분과 연합하여 살기를 원하는 자들과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너무나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간절한 바람은 주님과 연합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늘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서 주의 선한 일에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1장 8절에 보면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시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지상 대명령 중 사마리아 땅, 그 땅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빌립 집사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는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볼 때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크게 두 가지 안경을 가지고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비교하는 눈이고, 또 하나는 베드로와 바울의 사역을 비교해서 보는 눈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 있는 이 8장까지의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 사는 순수 히브리파 유대인 선교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 않은 사마리아와 에티오피아, 팔라사에 살고 있는 하이브리드, 다시 말해 혼혈인들에 대한 선교. 그리고 그 다음은 완전히 이제 이방 나라로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을 주셔서 스데반 집사가 돌을 맞아 순교하시고, 그리고 바울을 통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을 가함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유대 지방을 떠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가 땅 끝까지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눈을 뜨지 못하고 있으니까 핍박을 통해서 성도들을 흩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자기 민족에게만 복음을 증거하고 자신의 교회만 돌보는 일에 집중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은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해지는 것에 있으셨습니다. 그렇게 흩어진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의 시작이 지금 8장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그림으로 보면 이 사마리아 성의 빌립에 관한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에게 전해진 복음이 이제 다른 땅으로 퍼져나가는 첫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빌립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사마리아 땅을 구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빌립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일까요? 이 빌립은 7명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고 첫 번째 이방인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가지고 있었던 그 우월성과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한 선입견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이브리드, 다시 말해 혼혈인 사마리아인들까지 전도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선교를 다니다가 나중에는 가이사라 지방에 정착을 해서 그곳에 선교센터도 세우고, 그리고 선교를 다니는 바울과 제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 그의 4명의 딸들은 애언을 하였고 오고 가는 선교사들에게 기도해주고 애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빌립 집사를 사용하셨을까요? 왜 이 빌립이란 사람을 이 혼혈인 하이브리드 선교에 이를 사용하셨을까요? 그는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준비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그는 디아스포라 문화적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타 문화에 대해 열려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언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모두가 다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제자들에게 말씀 훈련, 기도 훈련이 되어 있었고 기독과 표적을 행하는 은사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선교사가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를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는 또 어떤 곳일까요? 이 땅은 아수르 제국의 그 이방인들이 이 땅을 지배하기 위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혼혈 자손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무엇이 많아졌을까요? 우상 숭배가 많아졌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홀대해 버렸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요한과 야고보가 이 사마리아인을 저주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이 12 제자들은 사마리아 복음 전파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마리아 땅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고 생각하지 않았을지 모르는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각의 변화를 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그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일들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모델과 같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들만 경건하면 되고 자신들만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고 자기 민족에게만 구제하고 복음 증거자 하는 그런 교회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교회의 모델을 보여주십니다. 모든 경계를 넘어서 땅 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교회, 그 교회의 모델인 안디옥 교회입니다. 수직이 아닌 수평으로 부흥하는 교회. 사람의 눈에 보이는 부흥이 아닌 진정으로 복음을 위해 우리가 흩어지는데 우리의 육신이 흩어지고 우리의 물질이 흩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흩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아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맨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성령의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과 그 문화에 대한 벽을 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함께 속해 있는 이 거룩한 샘 성천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저는 이 거룩한 샘 성천교회가 이 성령의 조명하심의 눈뜬 교회라고 믿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 민족을 위한 복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이 공동체에 속하게 하셨는데, 이곳에 부르시고 정착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있는 것을 믿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에게 예수님으로 인해 그 새로운 생명이 부어지는 역사만큼 가치 있는 일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시고자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빌립은요, 성령의 사람이었고 다른 제자들도 넘지 못한 그 경계선을 넘어 사마리아 땅까지 기꺼이 나아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땅에 많은 어두움들이 떠나고 회복이 임하고 오늘 8절 말씀처럼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였더라 말씀처럼 큰 기쁨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이 사마리아 땅에 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신 일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가면요, 누가 나오냐면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라고 여기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멸시받던 여인이었어요. 자신의 삶이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다른 사마리아 사람들이 없는 그 대낮에만 물을 끌어다닐 만큼 바닥에서도 바닥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고 그 영원한 구세주가 되어주셨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신 그 주님을 만난 그 여인은 비로소 영생이란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닥 가운데서도 바닥을 치고 있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한 모든 사람들의 경계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그에게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리 높은 지위와 권력과 명예와 덕망을 가지고 있더라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하고요. 아무리 비참한 모습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신랑이 되어주십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제자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어떠한 경계선도 허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경계들이 있습니까? 내 자신 안에 갇혀서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나아가지도 못하고 있는 것,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경계선을 넘어 하나님의 선교에 눈뜨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와 여러분,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열망을 품으며 기도로 영적 전쟁의 용사가 되시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